우리가 열왕기와 18장에서는요 울음 그리고 침묵 그렇게 살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또 그 내용을 다시 리뷰할 텐데, 침묵 기억나시나요? 완전한 만족의 침묵을 그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을 오늘 조금 19장을 보면서 이 침묵이란 것이, 그 완전한 만족이란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침묵이라는 이 일이, 이 행위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배를 가른다라고 하면, 산모의 배를 가른다라고 하면 아이를 출산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좀 고통스러워도, 좀 더 힘이 들어도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이 더 좋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론 믿음이 있고요, 현장의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론의 믿음은 반드시 현장의 믿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환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이 전자, 제왕절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정되어 있는 그 관념으로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왕절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개입이 돼서 빨리 출산케 하는 거잖아요. 이론 믿음이 뭘까요? 우린 이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심, 이런 것이 우리의 배워서 깨달은 진리 지식을 근거한 이론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현장 믿음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문제와 해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이가 잉태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장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 과정은 자연분만의 것이 아니라 제왕절개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장 믿음으로 활성화됐다 하면 아마 문제 해결은 이런 제왕절개 방식으로 풀어질 것이거든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전히 문제가 잉태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해산한 방식이 자연분만의 시기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아직 나는 이론 신앙에서 현장 신앙으로 아직 전환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18장에서는 아시리아의 1차 침공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시리아 2차 침공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기온샘에 아시리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랍사게 군대 장관,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두려운 말을 들었죠. 이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 18 본문이 펼쳐져 있으시면 바로 위에 장 18장 36절을 보시면, 열왕기야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 그리고 또 유혹하는 말, 현혹하는 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다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명한 것은 침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바로 다음 단계가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입니다.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지금 지난번과는 1차 침공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신하도 그렇고 제사장 중에 장로들도 보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를 지금 히스기야 왕이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활동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또 할아버지 요담, 또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대단하죠. 그리고 아들 므낫세까지 무려 60년 동안 선지자 이사야는 활동을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장면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 2차 아수르의 침공을 맞으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 어떻게 했죠? 막대한 조공을 바칩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이 못 믿어서 저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동맹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 다 무엇을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는데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1차 침공 때에는 조공을 바친다든지 애굽의 동맹을 맺고자 했을 때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는 남유다 역사 통틀어서 그 몇 번 없었던 종교 개혁을 이뤘을 뿐만 아니고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그 산당 제사를 제거한 정말 믿음의 성군 중의 성군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본 게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으로도 분명한데 다윗과 유일하게 비견할 만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출중했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차 침공의 그 위기, 어려움이 지금 잉태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억지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권고지요. 사실상 이사야의 권고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그것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일을 해요. 금과 은을 바치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무엇이 없었다고요? 침묵의 단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침묵의 단계가 없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이때 뭘 했어요? 울었어요. 아수르의 거대한 아수르잖아요. 그들이 다가왔어요. 이것이 큰 충격이 돼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몰려 들어옵니다. 너무 급하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생각을, 모든 여력을 다 동원했겠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빠졌어요? 침묵의 단계가 빠졌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자체가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것,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뚫고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것, 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면 제 아무리 대단한 거대한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나를 뚫고 들어와도 그 뚫고 들어온 것이 우리가 침묵할 수 있으면 다시 바깥으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은 우리 스스로 하는 이 판단을 중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의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이.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말은 입 밖으로 나온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이 같은 거죠. 안과 밖의 것이지만 생각과 말은 동일합니다. 침묵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침묵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중단되려면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한 이 판단이 정지돼야만 합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이 계속되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나름대로 나의 대비책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와도 내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중지할 수 있으면, 그래서 침묵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내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그 일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그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만족. 우리가 신자가 위기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순교의 순간에서 여전히 두렵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순교의 그냥 순교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순교는 아닌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이론 믿음이 현장 믿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믿음의 유랑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자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1차 침공 때와 애굽에게 동맹을 요청했을 때 그 마음 상태는 뭐라고요? 침묵 단계 없이 그냥 어려운 현실을 마음에 담았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비책을 손에 쥐고 나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이 침략을 담고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현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자신입니다. 마음 안에 사건을 유지한 채로, 그래서 침묵의 단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원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오늘 그런데 본문이 주목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침묵하는 단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단계가 입장이 된 거예요. 침묵하면서 이렇게 히스기야 그렇게 된 거죠. 자신의 마음에서
이 아수르의 침공의 이 두려움이 다 사건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히스기야 마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이 뜻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겠구나. 이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 뜻을 주셨겠구나.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히스기야조차 침묵의 단계가 없었을 때는 천하의 이사야가 하나님 뜻을 전해도 듣지 못해요. 듣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묻고 답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껏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해산의 비유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연분만을 하면 평균 8시간 이상, 10시간, 12시간까지 그 이상도 있잖아요. 씨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들어와서 그것을 해산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1차 침공 때 그 애굽을 동맹을 요청하고 했던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린 뭐라고요? 자연분만의 고통을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냥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그냥 겪어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난 오늘 2차 침공 때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복잡하고 위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하나님을 보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끝부분에 보시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뜻을 살피지 못하면서 3절을 읽게 되면 히스기야가 2차 침공 때 대비할 힘이 없나 보다.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1절, 2절 읽고 3절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침공 때 조공을 바치고 이런 것도 나름의 대비책이었고, 또 2차 침공 때도 만약에 결사항전을 하든 항복을 하든 그런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잉태되었는데 침묵하는 자는 자연분만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의 배를 가르는 그런 제왕절개 방식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이 완전한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평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1차 침공처럼 계속 우리의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침묵은 가만히 입 닫고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절절하게 그 침묵을 위한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침묵하는 사람은 방책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 준비를 하는 것이 됩니다. 침묵은 내가 그 문제를 당면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에서 몰아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침묵은 불교의 무건수행과 달라요. 불교의 무건수행은 침묵을 위한 침묵을 하는 거예요. 또 책임 회피를 위한 우리 침묵도 봅니다. 묵비권 행사를 하죠. 이런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무감각, 무심경, 무관심, 이런 침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 내 눈에 이 세상 가운데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또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세상에 벌어진 그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들이는 것, 이것이 침묵의 행위입니다. 이러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린 그 사건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시선이 다 빨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건, 하나님께서 또 거기 와 계신다. 이 사건을 가장 크게 보는 것, 이것이 침묵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의 침묵이 유일한 우리가 따를 만한 침묵이 되죠. 이 현실의 현장에 와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내가 죽으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다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6절과 7절입니다. 그런 온전한 침묵을 이루자. 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에게 소문을 듣게 하셔서 지금 큰 일이 있습니다 해서 회군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역자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메스를 들고 계신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리를 중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자. 그것을 바라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과정과 신앙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이론 신앙은 경험의 신앙으로 변환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더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히스기야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아수르의 군대는, 아시리아의 군대는 멸절이 되고 맙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의 순간순간 장면들을 허락하십니다. 앞에 홍해 있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에 저항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 출애굽기 14장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큰 이 위기, 어려움을 대신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침묵하라. 또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 이론의 하나님을 현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침묵의 이 단계가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이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서 그냥 자리를 이탈해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나가요. 아니겠지 않으면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침묵할 것을 명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침묵하는 것하고 여러 인과관계가 있나요? 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근데 그 순종하고 침묵했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침묵을 우리가 신자가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오랜 세월 계속,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 이론이란 울타리에 갇히고 말아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잉태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이 급박해 보이는 이 문제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에 먼저 마음을 받아들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보신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가 맞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맞는다면 세상 모두가 뒤집어질 만한 어떤 그런 큰 사건 앞에서, 아니 곧 순간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의 바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좀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다짐하셨으면 좋겠는 게,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의 배를 가르시고 제왕절개 하시듯 문제를 지금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클로즈업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늘 침묵에 대해서 완벽한 상태, 침묵의 의미를 지금 살폈고, 조금 이것을 우리가 더 인발부 하잖아요. 더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싸움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좀 짧게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이 침묵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 아수르의 싸움이 있는, 아시리아의 싸움이 있는 큰 두 가지 싸움이 우리 눈에 보여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자신의 제사장과 신하들을 보냈잖아요. 이 환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무료할 때 4절을 중간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이런 찾으셨어요? 4절의 중간쯤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가 했던 말을, 두렵고 모욕을 전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지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제사장과 신하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에게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전하는데, 이 전한 이 말의 뜻이 어떤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의 도발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그 말을 자기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건 침묵의 요령입니다. 방식들입니다. 그 말을,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아수르와의 대적이 그들이잖아요. 그들과의 싸움을 지금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하나님께 지금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싸움은, 이 구체적으로 배를 가르시는 그 일은 아수르와의 싸움이라면,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해야 할 싸움은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가 영적인 히스기야의 후예일 텐데, 터인데,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또 다른 싸움. 여러분 10절
우리 안 읽었으니까 11절,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아수르의 왕은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지금 재차 유다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허언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실을 말하는 거고 통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을 살고 있는 사람 모두 누구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대세는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의 군사력, 영토 크기, 영향력 이것을 다 따져보면 유다의 40배예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한국과 미국 정도의 국력 차이입니다. 무조건 치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싸움일 텐데 히스기야의 싸움은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배를 가르신다는 거잖아요. 너 히스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돈 문제가 크죠. 어느 날 어느 시까지 반드시 입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이때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고요? 그 돈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 온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돈의 위력, 돈의 권세, 그것을 내 마음에서 부숴내는 겁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싸움이냐면 정말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 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혹여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복된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세상이 믿고 신뢰하고 힘을 주는 그 가치를 나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 다 부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싸움입니다. 침묵을 위한 싸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신하가 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싸운 이 싸움은 보세요. 아수르와 맞짱 뜨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아수르가 한 말은, 그 모욕적인 말, 두려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히스기야의 싸움은 어떤 거예요? 그도 들었어요. 귀가 있는데 왜 안 들려요? 그 40배가 넘는 그 군사력, 자기는 작은 나라의 왕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땅의 상식과 잣대를 히스기야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와중에서 부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것이다. 40배가 넘는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근데 저도 인간이어서 이런 장면을 보면 속상함이 생기죠.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국력이 40배로 클 동안에 아수르의 세력이 작았거든요. 순식간에 그 세력이 커졌어요. 선민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왜 40분의 1로 만드셨을까? 아니 그래도 그 작은 와중에 그래도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 다 쳐내버리시고 왜 한 지파 유다만 남겨두신 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 이 땅 전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힘과 권세,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술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선민의 나라를 아수르의 한 40배 정도로 만드시지 않고, 아니, 아수르 40배 크기의 하나님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그냥 발만 들여놓으면 40배가 된다. 생각만 해보세요.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이게 믿음일까요?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많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건 세상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정반대편에 있는 아수르의 싸움, 우리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 아수르의 싸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아까 우리 10절에서 12절 읽었는데 제가 10절 볼게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단 말에 속지 말라. 이게 아수르의 싸움이고 세상의 말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못 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 대학을 못 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전해요. 그러면 옆에서 말하죠. 현실을 모르시는 소리다. 뜬구름 잡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온 아수르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행해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 힘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신자들이 어때요? 우리들이 어때요? 저절로 그 말의 방향으로 걸어가잖아요. 그 대세와 유행과 흐름을 따르고 있잖아요. 몸은 있지만 우리의 귀와 마음은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 문제로 우리가 붙든단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왜 힘든 줄 아세요? 특별히 그 체중 조절해야 되는 그런 운동선수들. 지속해야 돼요, 이 감량을. 내 운동 그만두는 날까지. 마음이 늘 행복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런 것처럼 왜 우리가 불행해요? 이 땅의 문제에 계속 몰입하면서 계속 감량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작은 문제라도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가 버리면 우린 어느새 그것에 파묻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에 우린 어느덧 꽁꽁 묶여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 내가 싸운다, 내가 배를 가른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다는 건데 우리 들었잖아요. 아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아수르 왕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라는 대적을 계기로 내 마음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그 유행과 흐름을 지금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것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싸움을 실행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싸움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 말씀 안 하지만 어려움을 가슴에 지금 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어질 거예요. 세상은, 악한 영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 전할 거예요. 아수르처럼. 그래서 우리의 평강을 계속 뺏겠죠.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싸움에 출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말, 모든 울음, 모든 경험과 상식, 그리고 흐름과 통계까지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 앞에서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다 중지할 수 있다면, 멈출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승리하는 그 걸음을 비로소 걷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절하게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단 말이죠. 침묵은요, 우리의 이론 믿음을 현장 믿음으로 바꿔주는, 전환시키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침묵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세상이 말해주고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고 이 적극적인 싸움을 이뤄내는 이 침묵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영혼 내면 속에서 히스기야의 싸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